우리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 새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하고 있던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다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세계를 이해하던, 우리가 이제까지 세계를 이해하고 알고 있던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새로워지게 되고, 야,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나름대로 좋긴 하지만 온전히 못하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너무 붙들고 씨름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런 가치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것이 그야말로 싸워질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형통케 되는, 번성케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하시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살아가는 귀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저주 아래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축복된 인생을 누려야 할지를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율법을 받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율법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과 그 이제 동양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 유교나 불교, 어떻게 하면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유교는 유교대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천성, 본성을 잘 갈고 닦아서 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하다. 이제 그것이 유교의 가르침이고, 또 불교에는 인간이 욕심으로 제대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번뇌 그런 집착을 버릴 때, 그럴 때 진정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인생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졌어요. 그것이 바로 일종의 율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보다 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뭐 공자의 어떤 도덕이나 맹자의 도덕이나 또는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들은 나름대로 인생이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율법이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보통 가치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서구의 문물을 개방한 뒤로 한 100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기독교의 힘이 이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역사에 있는 이 유교나 불교의 이 도덕성, 이런 가르침들이 그 바탕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볼 때 유교나 불교의 가르침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이나 아니면 공자율법이나, 공자율법이라는 말은 쓰진 않지만, 그러나 좀 비유해서 말하자면 공자율법이나 또는 뭐 석가모니의 율법이나 다 나름대로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인생의 하나의 길이라. 그 도교에서는 그 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율법을 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이라 얘기를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율법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도를 가르쳐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방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율법이 나름대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뭐 다른 뭐 유교나 불교와 같은 것은 이제 그만하더라도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여기에 보면 율법이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모세,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모세 율법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논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이 430년 이후에 생겨진 그 율법에 의해서 폐기될 수 없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데,
모세율법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것을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절 이하로부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이. 왜 율법에 대해서 논하게 됩니까? 이 갈라디아서 지금 3장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죠. 이제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죠? 할례나 음식법이나 안식일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논쟁이에요. 이 신칭의 논쟁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이 율법의 행위,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과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 그래서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은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지켜야 한다. 할례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믿는 자들도 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고 왜 생각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율법을 영원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바로 모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그것을 폐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안식일이나 음식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바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앞에 볼까요? 레위기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지난번에 12절 설명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게 된 것은 뭐였냐면 더 이상 레위기 1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살리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그것이 율법 안에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뭘 붙들고 있느냐 하면 모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살리라.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또 내가 이러저러한 어떤 도덕적인 계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는 길이었어요.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함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으로 살리라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의 가르침이 아닌 복음의 가르침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새로운 길,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율법의 이해의 근본적인 차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타당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우리 10장 4절 6절 한번 보십시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갈라디아 3장 11절 12절과 같이 사실은 이어지는, 연결되는 구절인데, 로마서 10장 4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죄가 있느라 하려 하지 말라 하니 내려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올려 것이라. 8절까지 그러면 무엇을 말하니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뱉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마침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말하자면 이제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행한 일이 뭐냐면 율법을 마치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을 행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제사를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이것을 행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동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 어디 아래 있느냐면 이것을 행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것에 따라 행하면, 도덕적으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네가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전통적으로나 현대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런 어떤 율법을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과거의 전통적인 도덕이 달라졌고 오늘 현대적인 도덕이 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법칙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에요. 더 이상 행하면 살리라가 아니라 모세는 율법으로 행하는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부에 날아갈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행할까 저것을 하지 말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었고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율법 아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개인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결국 이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행하느냐,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약속하신 자손이 우리에게 인생에 왔어요.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삶의 국민의 시작, 율법의 마침이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더 이상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이전의 원리 아래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이 로마서 10장. 근데 바로 10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니라. 자기 의는 말하자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예요. 그래서 인생을 무언가 행함에 기초해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보려고 해요. 과거에는 도덕적인 행위였다면 또 오늘은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오늘도 또 여전히 도덕적인 행위가 중요하죠. 과거의 도덕과 좀 달라진 것이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여기에도 동일하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것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고 뭔가를 행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나타난 거예요.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게 되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율법과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신칭의의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은 그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모세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삶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 오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아래서 무엇인가 씨름했지만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은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도덕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과학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법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완성이시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에요. 모든 문화와 역사가 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불교도 유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철학도 과학도 모두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이 타당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다 어디에 복종해야 되냐면 다 자기를 어디에 내어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이 전부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나름대로 그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돼? 그리스도에게 맞춰야지. 예. 우리 본문 다시 보면 우리 19절 3장 19절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한 것이라. 범법했기 때문에 더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있으면은 범법함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란 말은 범법함 때문에 줬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범법함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우리, 그거 놔두고,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5장. 21절이죠.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죄는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인류 역사의 시초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선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계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선언해 주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했어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렇죠. 율법은 그런 목적을 주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것은 행해.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탐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죠.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범법함을 더하게 되었어요. 범죄함으로 더 들어가게 되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내가 탐심을 오히려 알지 못했는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오히려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죄가 나를 죽이게 되었고 나는 죄 아래 팔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뜨려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지게 되어서 오히려 더 그 율법이 죄를 지면 또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너는 이제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율법은 정죄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많은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보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계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또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죄 아래 했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법함이 더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율법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 율법은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부터 주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연약해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본문의 설명에 합당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우리 아까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 율법의 행위로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할 뿐이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까 율법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다고요? 범법함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다른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아직 범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있었는데 범법함은 없어요. 말하자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거스린 게 없었죠. 말하자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 안에 탐심은 있어요. 사람들 안에 탐심은 있었어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탐심을 가지고 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그것은 범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범법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는 범법을 하고 율법이 규정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더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서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범법에 이르게 되고 더 진노 아래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율법이 사람들의 죄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 율법이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이 저주의 운명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죄의 사실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의 사실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가르침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을 바꿀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큰 정죄 아래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7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대하여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해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요. 그런데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면 그 죄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서 뭔가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거 잘못한 거야. 거짓말은 잘못이야.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당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그렇게 빼앗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가정에서 말할 수 있고 사회가 말할 수 있고 이러저렇게 할 수 있어요. 죄를 죄로 드러내 보여줘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율법이 그렇고 모세 율법이 그렇고 공자 율법이 그렇고 그리고 유교 율법이 다 그래요. 이슬람의 율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변화로 나아가려고 하죠. 그게 사회 질서를 세워주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범법함을 더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범법함이 없었는데 율법이 오게 되므로 범법함이 더하게 되고 범죄가 더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깊은 죄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한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2절, 우리 본문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데 율법이 와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한 게 아니고 율법이 와서 오히려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고 전혀 희망이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보여준 게 아니라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안 되는구나. 뭔가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뭔가 인생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는 율법으로 의해서 사실 통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거의 전제주의적인 율법이든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율법이든지 간에 인생의 삶과 사회의 도덕성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는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곧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기까지 누구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범법함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범법함으로 인한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주어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율법의 한계와 의의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우리 로마서 7장에서 본 대로 율법은 선한 것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중보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런데 율법은 너무나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한계에 대해서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21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대하느냐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걸 두 명제로 나누어서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살게 하는 율법이 살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쓰고 있죠.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가정법에 내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살게 한다는 것입니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라는 말은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무엇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 3장 10절에 보면 여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온갖 일을 행하지 않은 자마다 다 어리 안에 있느니라 저주 아래 있느니라. 물론 율법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율법의 일을 행치 아니함으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고 율법은 저주 아래에 사람들을 두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넘치리라. 여기에 보면 3장 6절에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살게 하는 율법이 살리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면 안 돼. 이것을 하면 너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삶으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것. 이게 율법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삶이 평안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두려웠고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인생은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하면 살리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 행하면 살 것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지켜 행하.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답답하고 내가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데다. 어찌하여 나는 여기서 벗어날까? 아무리 나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누가 이 공고한 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잃어보려고 하고 자짐하고 뭔가 해보지만 전혀 안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뭔가 삶을 얻으려고 무엇이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냐,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을 붙들고 사람들이 여전히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아닌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삶을 주지 못한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영이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있고 고통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그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나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고 그가 나를 진노 아래 살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장 21절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두 번째 명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도 생명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저주에서 정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2장 21절 보십시다.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말씀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완성을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하고 우리가 정죄 아래 놓였던 자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계는 너무나 뚜렷해요. 그러면 율법의 가치,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음에 처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런데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율법이 죽이는 직분, 정죄하는 직분이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영광이 있다 그랬죠. 왜 영광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왜 영광이 있을까요? 여러분, 검사나 재판관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이 있죠. 죄를 죄로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죄로 심판해서 너는 사형, 너는 무기징역 하는 것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이 있죠.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바로 정의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죄를 죄로 드러내어서 그것을 심판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는 악이지. 그거는 우리가 싫은 일이지만 인간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인간에게는 내가 정죄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 심판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정죄하는 율법이 없다면 이 세상 질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정치적인 율법이 없다면, 사회적인 율법이 없었다면, 종교적인 율법이 없었다면 이 사회 질서는 세우지 않았을 것이에요. 고통스러워도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가치이고 영광이에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안 짓게 하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죄로 드러내서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 감옥에 넣고 그것을 고통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목걸이고 역할이에요.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만약 율법이라는 게 없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신 것이.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정부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 이것은 그 정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있는 것이.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그런 정의와 그 질서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에 따라서 심판은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죽었다면 그게 뭐겠어요? 정의는 세워졌지만 나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정의는 세워졌지만 심판을 받아서 끝난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정의는 세워졌죠. 근데 내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한편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자체는 옳고 정당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운 것이. 그런 가능성밖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아닌,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닌, 우리를 죽음으로 정죄 아래 놓였던 우리를 이제 살리고,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그 고통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 아래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율법의 그 진노 아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고, 우리가 이것을 붙드는 것이. 거기 갈라디아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약속을 거스르느냐,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뭐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려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죽이니까 마치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살린다는 면에서 율법과 반대되지만, 그러나 율법이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복음 안에서 이미 충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말하자면 율법의 저주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예수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약속과 모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결코 폐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복음은 그를 부정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대신 정죄를 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폐기된 게 아니고, 율법은 약속과 모순되지 않아요. 율법이 왔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은 타당해요. 여전히 정의는 타당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은 타당하게 적용되어야 돼요. 그러나 왜 우리에게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가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바로 율법의 저주를 그가 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그가 충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모순되지가 않는 거죠. 율법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 마땅히 자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려고 끝나. 그게 율법이에요. 너는 이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해야 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은 바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우리,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약속, 축복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 아래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피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죠. 율법의 의의를 인정해요. 율법이 약속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율법의 한계를 또한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아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심리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심리학은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심리학이 필요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심리학은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보여줘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심리학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그런 길들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죄 아래에 있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율법과 아주 유사해요. 율법은 우리의 문제를 보여줘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웠는지 보여줘요. 유교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고 불교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고 근데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율법을 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을 통해서 이룰 일을 미리 준비시켜요. 죽였어요. 사람들을 이제 심판을 받고 사람들을 다 감옥에 놔두고 저주 아래 놔두었어요. 이제 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뭔가 벗어날 일을 아무리 찾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다른 어떠한 다른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인생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은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알면 할수록 더 깊은 고난,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생명의 의에 이르게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할 이유예요. 그분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죄와 저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는 자마다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다른 것들, 다른 학문, 다른 사상, 철학들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비로소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틸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질문을 제기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율법과 무관하지 않아요. 율법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복음은 살려주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뭔가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 성공과 행복을 가져오려는 그런 율법 아래의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던한 것이라.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은 주어질 수 없다.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 아래 가두어오고 정죄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인지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